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칠 때쯤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밑에서 일하던 종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자주 가서 기도를 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충분히 오늘 밤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면 6월절 식사 끝나고 나면 이곳에 가서 기도를 하실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더구나 그때가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수님을 잡으면 그 어떤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 필요도 없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잡아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체포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이고 예수님을 팔아먹기에는 제일 좋은 장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끝마칠 때쯤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은 칼을 다 가졌고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은 몽치를 가졌다 했는데, 몽치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들어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딱딱하고 단단한 그런 나무로 만든 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전투 경찰들이 대모를 진압하는 현장에 출동을 할 때 들고 다니는 나무 몽둥이가 있어요. 한 요 정도 길이가 되는 나무로 만든, 이렇게 길게 깎아서 만든 몽둥이가 있었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구 방망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들 이렇게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왔다는 거지요. 예수님 한 사람을 잡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면 11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무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이들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군인들과 아랫사람들한테 같이 이제 입맞춘 게 뭐냐면, 그 11명 중에 12명 중에 누가 예수냐 하는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짠 것은 뭐냐면, 내가 가가지고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라 라고, 이제 예수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자기의 입맞춤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이 당시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하는 인사법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표시가 되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인가요? 얼마나 이게 위선적인 행동이겠습니까? 예수님이나 그 함께 있는 제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자기가 가서 이런 사랑과 존경의 의미가 있는 입맞춤을 할 테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라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모든 계획과 이야기들을 다 알면서도 같이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랍비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여라고 부르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까지는 주여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호칭이 바뀌어서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이제 다 버렸다는 얘기죠. 주여라고 하는 말과 랍비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주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말이라면 랍비는 그저 사람 가운데 스승이에요. 그냥 선생님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단어인데,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 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려는 마음을 가졌던 거고,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보세요. 자기의 속마음을 다 숨겨놓고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이 모를까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 앞에 떨게 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우리인데요, 바로 이런 가룟 유다의 행동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다 버렸기 때문에 모를 거다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 이런 걸 전혀 알아채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아주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며 예수님을 속여 넘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친구여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게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나 아니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보통 이런 칭호를 썼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도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친구여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사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랍비어라고 부를 때 먼저 예수님이 충분히 예상도 했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어도 이거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그런 호칭이거든요.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랍비라고 부르니까 이게 굉장히 달라진 건데, 그러나 변함없이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불러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걸 빨리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뭔 뜻이겠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그거 빨리 하라라고 하는데, 이 말이 예수님이
나를 잡아가라는 뜻이죠. 네가 나를 팔아 넘기는 거, 네 뜻대로 빨리 해라. 내가 잡혀주겠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따라온 그 군사들과 하솔들이 막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딱 잡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까지요, 자신이 잡혀가는 거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거를 당당하게 잡혀가려고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도망가거나 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이걸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많은 군사들과 무기를 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확 둘러싸더니 예수님을 딱 잡는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 그 줄 중에 한 사람,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였어요. 역시 성질이 급한 이 베드로가 나서면서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 따라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향해 칼을 내리쳤는데 귀가 잘리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가 다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칼이 있으면 좀 준비하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칼 2자루가 있었어요. 아마 이때 내놓은 칼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뭐 길지 않은 짧은 그런 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칼이 제자들 12명 중에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가지고 가라 해서 칼을 차고 2사람이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있다가 자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말립니다. 칼을 빨리 또 집어넣으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검을 가진 자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칼로 싸워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물리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 결국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안전장치일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은 그걸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력을 사용하거나 칼이나 무기를 사용해서 남을 해하는 거,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차라리 저주라는 거지요. 여러분, 싸워서 내가 이겨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그 칼을 맞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해치려고 하면 안 되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좀 챙기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해쳐서라도 나만 내 것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결코 그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데 여름에 논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벼농사 짓는 논에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뭄이 들면 물 갖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랫집 논을 가진 사람이 윗논 사람 논에 물꼬를 터가지고 자꾸 물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집 아랫집 이 논 사이에 막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죠. 물꼬를 꽉 막아놓고 아랫집에 물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윗집 사는 사람이. 그 아랫집과 윗집 사이에 이런 싸움이 벌어졌을 때 교회에서 그 물 좀 양보 좀 하라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윗집은 그래도 논에 물이 가득하게 철렁철렁 이렇게 받아놨는데 그 물을 아랫집에 안 주는 거예요. 그 아랫집은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교회 사람들이 그 물 좀 양보하라고, 같이 사는 게 좋지 않냐고. 화가 난 이 윗집 사람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허락도 없이 말도 안 하고 밤마다 가가지고 딱 물고 터가지고 물을 싹 빼가고 화가 나니까 나는 줄 수 없다고. 이제 내가 물을 안 주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정당한 거라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정당한 것은 정당한 거지만 우리가 정당한 것만 하고 사는 건 아니라고. 양보도 하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당한 것을 할 수 있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당한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당한 것을 통해서 내 것을 챙기고 내 유익을 추구한다는 거, 그 뭐 불법은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익한, 서로가 유익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에게 유익한 것을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이죠.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그 칼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칼을 맞게 되어진다는 거죠.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같이 칼을 가지고 맞서 싸우지 말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한테 잡혀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말씀은 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 여러분, 천사가 세겠습니까? 이 땅에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의 군인들이 더 세겠습니까? 비교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군대의 단위인데요. 이때 당시 한 개 군단 하면 보병이 6,000명, 거기에 또 함께 따라 붙는 게 120명의 말탄 기마병, 이게 한 개 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 다니는 육군 6,000명하고 말을 타고 다니는 이 군인들 기병 120명이
함께 모여 있는 게 한 개 군단인데 이거를 곱하기 12 하면 7만 2천 명에다가 기병 120명이 또 12 곱하기를 해야죠. 12 곱하기 12군단이니까. 그래서 약 7만 6천 명 정도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즉시로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로마 군단이 아무리 강력하다고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적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기와 또 제자들을 다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잡혀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이제 54절이나 56절에 있는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잡혀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잡혀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제 불법적인 재판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도망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잡혀가야 된다. 그리고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왜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끔찍하게 고통을 받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받고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잡혀갑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방법이 없어서 그런가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정당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참 무지막지한 이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 가시는 거죠. 호랑이 굴로 지금 걸어 들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결국은 이 모든 걸 다 참고 견디면서 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숨어 다니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항상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 나를 얼마든지 잡아갈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한밤중에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또 각종 무기들을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하면서 어쨌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가 잡혀갈 테니까 나를 잡으라 하면서 순순히 그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그 순간에 56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잠시 전에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딱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막 다 도망을 가는 것이죠. 물불이 막 흩어져서. 아마 이때 도망가는 그 심정은요, 나는 살아야 돼 하면서 막 최대한 빨리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가는 그런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으로 도망가지만 도망가면서도 계속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도망가면서 자꾸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도망가고 발은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자꾸 한 번씩 뒤를 돌아보는, 예수님의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마음 속에서 막 복잡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속에서 막 싸움과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돌아오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지켜야 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난 끝까지 예수님 따를 거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까지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 뒤를 그래도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뒤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끌려간 가야바의 법정 거기까지, 그 집의 뜰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깨우고, 그래 또 기도하라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잠자기에 바빴고요, 자신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 결국은 이 지경이 되어진 거죠.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요, 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자기 무덤에 비석에다가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대.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대요. 이게 뭔 얘기냐?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죽음을 맞는다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 무덤의 비석에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비석에 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사람들은 살기만 바빠요.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죽음이 오면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 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거를 미리 대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도 들으라고 하고요, 건강도 자꾸 챙겨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어떤 사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든지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을 평소에 잘 준비하는 자, 그 깨어있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처럼 이렇게
큰 소리만 쳐놨던 사람들이 살겠다고 도망가는 이런 너무나 찌질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돼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행동, 그게 진심이거든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못난 이들.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는 더 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깨어서 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기도합니다.